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방황 안 하시겠습니까? 찬양을 들으셨으니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을까? 질문 앞에 우리가 이제는 방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메신저가 있죠. 카카오톡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카카오톡에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거기는 또 많은 친구들이, 여러분 연락처와 함께 친구들이 연결되어 있죠. 제 카카오톡 가운데도 제가 어느 청년의 프로필, 이거 사진이 있고 그 밑에 어떤 사람들은 사진도 없지만 또 없는 분도 있고 또 작은 프로필 또 글귀도 없는 분도 있지만 또 인생의 좌우명이나 아니면 자기가 뭔가를 갈망하는 것에 대한 간단하게 한 줄평 한 줄로 이렇게 문장을 새겨 넣기도 합니다. 저의 카카오톡 친구 가운데 그 프로필 사진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돈이 주는 행복. 딱 6글자입니다. 돈이 주는 행복.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청년이고요.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돈이 주는 행복. 순간적으로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많은 고민과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단 이 청년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던 이 청년도 이런 생각이라고 한다면, 이런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은 분들이 돈이 주는 행복, 여기에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만약 행복하시다면 그 행복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성취했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던 바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행복하신 겁니까? 자, 여러분 가운데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불행의 근거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런 세상적인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가운데도 그 행복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 자녀가 잘 돼서 나는 행복하다, 내가 노후가 준비되어서 나는 행복하다. 만약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이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늘 이렇게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 앞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결단코 나쁜 것이라고, 속된 것이고 죄라고 보지 않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고, 또 어떤 인생이든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행복의 기준을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행복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여기고 있다는 점이죠.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행복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바꿔지기를 그렇게 마음의 기도를 하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충돌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치관이 충돌하게 될 텐데 그 충돌할 때에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 충돌의 과정에서 이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패하게 되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행복이다 아니다 이렇게 불행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일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일입니까? 정말 불행한 것이죠. 왜 우리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거기에 보면 행복추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행복추구권에 대해서 헌법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자, 이렇게 명시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행복 추구권입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점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우리의 나의 행복을 내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뭔가 행복할 조건들을 가질 수 있는 그 자유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 인간에게 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헌법에서 명시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행복에 여러분 바로 근거되는 조건이 되는 것이 가치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귀와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행복의 기준이 뭔가에 관심을 옮겨가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에 내적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내적 싸움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도우시고 붙드셔서 이 내면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이기셔서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으로 여러분 마음이 다시 여러분 마음의 밭이 다시 기경되어져서 여러분은 그 위에 여러분의 옥토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행복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인데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창세기 1장 여러분 27절 2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누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땅에 충만하여 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여기에는 헌법에서 말하는 인간의 존엄 그 이상으로 우리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무엇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져 있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여러분 성경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다른 점이죠. 그리고 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여러분 행복은 추구할 권리가 나에게 있지만 인간에게 있지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행복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전도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자,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과 우리가 수고하고 낙을 누린다는 것은 행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쟁취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집니다. 내가 뭔가를 소유하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10조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고 단어를 명시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알았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전도자 기자는 그렇게 그 인생을 조명하면서 드디어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불행과 우리에게 초조함과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바로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살기를 원하시고 풍성히 얻게 하는다 말씀 앞에 무엇이 더 수직하고 있습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행복하려면 우리는 세상의 헌법 10조에서 말하는 행복에 대한 여러분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가치관이 바뀌어져야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엇입니까? 불행하게도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을 자꾸 내 행복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 행복은 설령 그것이 가진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이 아니요 일시적인 것이요 하나를 이루어서 쟁취한 기쁨을 여러분이 가졌다면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었습니까? 계속된 기쁨이었나요? 또 아니지 않습니까? 또 마음에 갈급함이 있고 또 인생에 뭔가를 갈망하면서 또 살아가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말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올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로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계속 불행합니다. 재정의 넉넉함을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고 있습니까? 건강한 것이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나요? 여러분 뭔가 세상의 명예를 얻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으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고 여러분 그것을 쟁취하기를 지금도 여러분이 그렇게 갈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그러다 보게 되면 만유의 주제이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요. 늘 인생이 불행하고 늘 인생이 공허하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 행복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으로 내가 삼게 되면 평안하고 행복한데 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주는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으니 예수를 믿어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어도 늘 공허하고 예수를 믿어도 늘 반복되는 조건 바라보고 늘 예수를 믿어도 늘 환경 가지고 평가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런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벌고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하고 행복한 집을 위해서 좋은 집을 구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 아닙니까? 이 기준을 우리가 벗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던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더 공허함은 깊어질 것이고 마음의 우울함은 계속해서 더 커져갈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삶이 많이 편해졌죠. 윤택해졌죠. 상대적으로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6년간 통계를 보니까 47%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불행한 통계를 보게 되면 2025년 여러분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통계 발표를 한번 보았습니다. 보니까 그리스도인 가운데 4명 내지 5명이 마음의 공허함과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명 20%에서 25% 정도가 왜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의 공허함과 우울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 아슈레, 히브리어로 아슈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행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환경의 조건에 좌우되는 감정의 부분이 아닙니다. 감정의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상태, 그 자체를 바로 행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느냐, 이루지 않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여러분 아삽은 인생을 고뇌하면서 지금 이 고백을, 이 깨달음을 여러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행복의 기준임을 우리에게 이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악인들의 말씀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바로 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돈이 채워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뭔가를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면 여러분 행복하리라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 살면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돈을 쌓여만 가고 예수를 안 믿는데도 저들은 잘 살고 저들은 이렇게 부유하고 저들은 이렇게 건강할까? 그렇게 그들을 바라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73편의 아삽이 바로 그런 생각과 고뇌 속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성전에 거하는 자기보다 성전 밖에 거하는 사람들이 더 편안한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리고 힘든 마음들이 발전해서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겁니다. 분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인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더 사는 것 같고 마음이 편치가 않는 겁니다. 악인들은 왜 이렇게 행복할까? 악인들은 왜 이렇게 희희당당하면서 저렇게 인생을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 이게 큰 질문이었습니다. 악인들은 왜 형통함을 보면서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12절 말씀에 여러분 아삽은 이런 고뇌를 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어떻게 악인들이 더 편안하고 어떻게 악인들이 재물은 더 늘어나고 성전에 거하려고 하는 내 삶은 이렇게 꼬꾸라지고 형편없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아삽은 너무너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고민하는 아삽의 모습이 16절에 73편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고백하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무엇입니까? 왜 악인들은 형통하느냐? 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쪼그라든 인생을 살아가는가? 분하다, 억울하다, 힘들다, 마음이 아프다. 그 원인이 뭘까? 그래서 아삽이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거.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 있지 않나요?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왜 그럴까?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왜 우리는 이럴까? 왜 나는 이럴까? 수많은 고민, 아삽이 수많은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해보니까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그렇게 고뇌하고 생각해봐도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고통이었다. 그렇게 아삽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절망과 아픔 속에서 아삽은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과 대면하기 전에는 늘 이런 불평과 이런 원망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들의 형통한 종말이 결국은 무엇인 것인가를 아삽이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형통함,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살아가면서 그들이 누리는 그 세상적인 그 조건과 모든 것들이 그 종말을 보게 되니까, 종말을 깨닫게 되니까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아니구나. 아삽이 지금 그것을 여러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2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야,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우매하고 무지했는가. 내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행복하다고 바라봤던 이 나의 이 썩어빠진 이 정신이 얼마나, 이 마음이 얼마나 우매무지했는가. 그래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짐승 같다. 짐승 같은 존재였다. 아삽이 여러분 이렇게 처절하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육체의 한계를 보고 모든 환경과 조건의 한계가 그 마지막 끝자락을 보게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아삽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28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삽이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행복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행복의 출발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행복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실패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내가 소망을 가지게 되고, 내가 그에게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미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현상을 초월하게 되고, 우리는 현재 문제 앞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행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한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의 시인은 이렇게 또 고백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 자, 어떤 사람이, 어떤 백성이 복이 있냐면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행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행복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이 임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행복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행복해지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행복해지려고 너무 세상을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그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한 모든 영역, 모든 곳이 바로 그곳이 머무는 자리가 행복이고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프리카에 가면 바오밥 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아프리카에 가서 이 바오밥 나무를 만났습니다. 아주 거대하죠. 이 아름들이 이게 엄청납니다. 그렇게 한번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과 함께 이 밑둥치 바오밥 나무가 얼마만큼 이게 둘레가 큰지 우리 5명이 이렇게 손잡고 했는데도 이게 안 돼요. 안 될 정도로 저 바오밥 나무가 있는데 높이는 한 30m, 40m까지 자랍니다. 엄청 자라요. 그리고 저 바오밥 나무에 열매가 열리게 되면 비타민의 보고입니다. 엄청난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저 바오밥 나무의 열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나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나무는 얼마나 큽니까? 다른 사진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바오밥 나무는 저렇게 생긴 것은 다양하게 생겼는데 특징이 뭔가 밑둥치가 저렇게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저 안에 다 무엇이냐면 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비가 적게 오죠. 그래서 늘 가물고 황량합니다. 근데 저 바오밥 나무는 여러분 수령이 얼마냐면 1000년에서 2500년. 엄청 오래 여러분 사는 것이 저 바오밥 나무입니다. 수령입니다. 어떤 학자는 뭐 3000년까지 산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한 1000년에서 2000년. 그러면 물이 없는 저 지역에 어떻게 제가 저 바오나무가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뒤뚱치에 사람들이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갈증 나고 물이 급할 때 저기다 빨대를 꽂고 바오나무에 꽂고 거기에 있는 물을 마십니다. 갈증을 해소하죠. 저 바오나무가 저렇게 여러분 사막 가운데도 생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뿌리가 아주 깊게 내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혹자는 100m까지 내려간다는 분도 있는데 아주 깊은 샘의 근원까지 뿌리가 뻗쳐져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가뭄에도 저 바오밥 나무는 끄떡하지 않고 자기 몸에 수분을 가득 담고 아마 저 바오밥 한 그루마다 수백 리터의 물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바오밥 나무가 견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근원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인가? 내가 누구와의 관계를 맺고 내가 살아가는 것인가?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뿌리가 주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여러분 모든 갈급함이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 해소되고 날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그런 행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돈이 주는 행복 유혹에서 우리가 참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이 청년의 여러분 프로필에 문장처럼 돈이 주는 행복, 건강이 주는 행복, 세상에서 누림을 통해서 주는 행복, 여전히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의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시고
영원토록 여러분에게 행복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 되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행복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송을 보게 되면 행복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복음송 행복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참 이 가사가 은혜가 됩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복음송을 지은 가사의 작사자가 아마 팔복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노래를 보게 되면 이 노래말 속에 비춰진 것을 보게 되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다. 그것에 좌우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이 찬양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십시다.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여러분 세상이 주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 완전히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다 여러분 떨쳐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진정한 행복의 길을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여러분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 정말 있습니까? 내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행복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사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임을 진정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고백하십시다. 우리 함께 고백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